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성지순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땅이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과 연관된 거를 유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이게 옷의 이제 모습이 나오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런 데가 다 집이에요. 방이요. 이 안에가. 여기 집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암충으로 돼가지고요. 이 석회암 플러스 사암이 돼서 파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밀착하면 땡땡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도 계시지만 동굴 파잖아요. 파는 게 되게 쉬워요. 페트라 가봤죠? 페트라가 전부 다 이렇게 쫙 풀려 있지 않습니까? 파기만 하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공기가 접하면 되게 좋아요. 손도 안 대면 또 비가 안 오니까 또 그냥 오래 가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페트라에 보면 모든 옆에 동굴들이 있죠. 그게 그러니까 다윗이 죽어서 그 아비 이세 옆에 누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살다가 또 이 무덤을 옆에 만들고 그리고 또 누가 돌아가시면 그 옆에 또 파고 또 집어넣고 시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가 그런 거예요. 페트라는 원래는 그게 이제 에돔 지역에 속하는데요. 그게 주전 1세기, 주 1세기 사이에 아주 번영했던 국가였습니다. 번영했던 국가였고요. 그게 이제 베드로라는 뜻이죠.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안에도 가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왜냐하면 밑에는 사암이고 위에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강 이렇게 덮여 있어요. 단단한 걸 덮여 있다가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자꾸 깎아지니까요. 왜 우리가 땅 따먹기 하는데 모래 세우고 이렇게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위에는 버섯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수만 개, 아직 전부 다 조각품처럼 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보고 이제 저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위에서 보면 더 이상하니까 이제 그걸 장사 속으로 발달한 건데 저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안에.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저 안에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우리 30명, 40명 들어가 차 마실 데는 없습니다. 저 안에 지금 차 파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몇 분 시간 줄 테니까 20분 돌다 오셔 이러는 게 있죠. 네, 그래 돌으셔 가지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돈만 다 내고 나면 인천공항에 오든 안 오든 저 혼자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가면 되네. 그리고 길 잊어버리면 당신 책임지는 거고 이렇게. 저 안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토를 하는 게 학생들처럼 좀 하면 재밌을지 않을까 싶어요. 목사님들은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다 보고 있잖아요. 설명 듣고 난 뒤에 10분이고 20분이고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여긴 참 좋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2개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는 사진이 엄청나게 많이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볼수록 다양한 것들이.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렇게 있는 건 이 게레메가 이제 하늘에 떼 있는 동굴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가보는데요. 이 전부 다 이 안에가 옛날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그 안에 십자가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수천 년부터 여러 사람들이 시대별로 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기는 항상 뭐냐면 마이너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에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숨어 지냈고 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프레스코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아까 갑바도키아하고 여기 게레메하고는 똑같은 지역인데 갑바도키아 게레메에서 유명한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맞고 각각의 독립적인 위격이 있다, 인격이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한 게 바로 이 갑바도키아의 유명한 학파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주 정립이 안 됐을 때 이 갑바도키아에서 바실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은 다들 경륜적 의미와 사역적 의미를 다 딸리 이야기하면서 본질적 의미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책에 제가 다 써놓을 테니까요.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공동 식탁도 있고요. 막 세례탕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이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그리스 제가 가면서 이야기할 건데 헬라의 그리스의 정교회에서 나오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라고 안 좋아하는 하지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글도 몰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딱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뒤에 그냥
아우라가 딱 있어 뭐가 있습니까? 그림에 예수님. 옆에 또 온전한 여자가 있으면 또 마리아. 여러분 저기 거기 가보셨죠? 저기 어디야? 비아돌로로사 가봤죠? 거기 꼭대기 올라가니까 마리아 이 창 꽂힌 거 봤습니까? 가슴에? 못 봤어요? 하여튼 못 봤어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있잖아요. 칼로 딱 찍힌 게 마리아가 이렇게 칼로 딱 찍은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파가 이단시 한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조각가가 안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이 조상이 있죠. 조각을 절대 안 만듭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뭐가 발달됐냐면 음악 쪽이 발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음악이 발달했냐면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음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음악은 발달되는 대신에 조각은 안 들어가요. 대신에 히랍에서는 조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성화는 있죠. 다 설명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걸 이단이냐 해가지고 교회사에서 비성화파한테 성화파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비성화파들이 쫓겨나가지고 다 있어요, 안에. 근데 이 안에 보면 전부 다 각양각색의 자기네들 그 논리 설명해요. 한 가지 이야기하면 뭐냐, 또 완전 대머리로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입니다. 수염이 길면 베드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다 표시해요. 그리고 막 온화하게 생기고 있죠. 마리아 옆에서 이렇게 섬기는 척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외국인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런 뜻이구나 해서 성경 66권에 대한 있죠. 히스토리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는 히스토리가 다 나와버린대. 사복음서가 그런 것들을 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안에 와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바이블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 안에 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고 이게 공동 식탁입니다. 공동 식탁이었던 게 앉아있고 뭐 이렇게 전부 다 나와요. 사도신경적 고백이 저 안에 다 나옵니다. 저 안에.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옛날에는 그것이 하나의 바이블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봤다 하면 됩니다. 이 밑에는 또 지하에 저기도 갈 건데요. 대림구유라고 있는데 여기도 수천 년 동안 있는데 뭐냐면 120m 정도 파져 있고 아직도 다 그 발굴이 안 됐습니다. 뭐냐면 지하예요, 지하. 카타콤은 로마의 카타콤도 우리 갈 건데 로마의 카타콤은 상대도 간대 여기. 여기는 뭐 한번 혼자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꼭 따라가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우물도 있고요. 여기 길이 금방진 사람은 안 됩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가야지. 겸손의 문이나 마찬가지. 막 조그만 길로 막 움직여야 되고 여기 뭐 포도주라 이런 거 다 있고 있죠. 여기 세례식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부엌도 있고 뭐 곡물 저장소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밖에서 생활하다가 위에서 생활하다가 로마인들이나 뭐 로마 군인들은 뭐 한 적들이 온다 그러면 숨어가지고 다 밑으로 들어가요. 마치 뭐 그 두더지 뭐 그냥 이렇게 고기 들었다 뭐 보고 하이에나 보고 쏙 들어가듯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숨기는 다 숨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 사람이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는 이제 마이너가 돼가지고 숨을 때 절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갔다 오시면 저기 들어갈 때 좀 불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절대 불편할 게 없네요. 뭐. 다들 건강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주 미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죠. 우리 선배들은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는데 이고니온이라고 이제 나오는 그 이 지역에는 꼬냐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서 누가 좋냐 바울하고 이제 디모데하고 조우하고 여긴 또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에 듣도 되지 못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 바울이 짝사랑하던 바울을 사랑하는 여인이 또 여기 또 시소리가 나옵니다. 바울이 뭐 별의별 하여튼 지스터 다 있는데 왜 가능성이 있냐면 바울이 여기를 많이 들리거든요. 이건 내가 뭐 회개해야 되겠네 바울한테. 여기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터키에서 가장 보수적이. 아주 가장 보수적인데 내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나는 저거를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저 뭐라 그러지 그것 하는 거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발리 댄스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 발리 댄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원래 그 이집트나 이쪽에 이슬람 쪽에는요 여자들이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가렸잖아요 옛날에요. 다 가렸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잘난 체 하는 거는 유일하게 속옷이에요. 속옷을 가지고 미를 하는 거예요. 미를 그 속옷을 누가 볼 수 있겠냐고, 그죠? 근데 여자들의 의무가 뭐냐면 항상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 대해서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래서 남편 앞에 추는 게 발리 댄스였어요 원래.
그래서 배꼽춤을 친 거예요. 배꼽춤을. 그래서 아마 갑바도기아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커피 한 잔 시키면 이제 그 배꼽 추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 앞에 치는데 그건 다 엉터리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그거 플러스 그 춤을 보든지 여기에 보면 세마라는 춤이 있습니다. 가면 이제 내가 이거는 그냥 사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뱅뱅이 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다 내가 글을 다 써놨으니까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세마가 한쪽으로만 돌아요. 1시간 반, 2시간. 근데 그렇게 돌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카타르시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게 전 세계 그 행사가 매년 4월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꼭 한번 가겠다. 4월 달에는 못 가니까 학교에.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은데 그 춤이 그렇게 환상적이에요. 한쪽으로만 도는데 음악에서 돌면서 사람을 매하게 있잖아요. 입추증하게 하고 저기에 가르침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나라 성경 못지않게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죠. 사람들한테 잘할 걸, 겸손할 걸, 노동에 아주 충실할 걸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 세마 그 교육법 멜레나 메블라라는 교육법이 있는데 저게 다 나옵니다. 저런 것들이 많이 여기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라서 보수적인 곳이라서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덮여 있고 한데 옛날에는 셀주크의 그 수도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오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이고니온이라는 말 나오고 여기에서 또 유대인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유대인들을 막 내치려고 하는 루스드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뭐 이제 모임 식구들은 갈 건데 루스드라를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겁니다. 루스드라를. 이 루스드라는 거의 방문하지 않아요. 뭐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이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막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막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을 고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막 분개하고 이러는데 이 지역이 여기 가보면 조그매요. 조그만데 한번 들려보면 호젓하게 해요. 아마 우리가 그때 가면 그때 그 당 연초에 가면 아무도 여기 오는 사람 없어요. 같이 오는 사람. 저희만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원한다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요만한 프랭카드를 하나 만드세요. 길쭉하게 하면 보기 안 좋고요. 그 들고 다니면 또 제일 여기 또 저 막내가 들고 다니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갖고 왔니 안 갖고 왔니 차에 갔다 와라 마라 또 뭐 하니까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사각으로 예를 들어 뭐 그 저기 뭐 무슨 뭐 호칭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놔 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나중에 단체 사진. 왜냐하면 저 중요한 데는 제가 단체 사진 찍는 게 좋겠다고 알려드릴 거거든요. 단체로 찍으면 보관이 잘 됩니다. 진짜 볼만해요. 저런 데는 루스드라. 그래서 요번에 이게 더베를 꼭 가봐야 되는데 더베하고 루스드라를 같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이 버가는 아까 말한 대로 안탈리아하고 같이 있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데요. 버가도 뭐 여기 성경에 나오면 되죠. 여기는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는데 여기 가면 회당을 여러분들이 가버나움 회당 보셨죠? 회당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들었습니까? 회당은 어떤 게 생긴지 아시죠?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하는 건 성인이 10명 이상 있죠. 하면 이 회당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 유대인의 성인이 몇 살입니까? 종교적으로? 네? 12살? 13살. 여자는 12살. 13살 이상이 되면 이제 회당을 10명 있으면 회당이 되는데 앞으로 가보면 여러분들 거기 가보셨구나.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가봤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럼 가이사라는 가보셨습니까? 가이사라면 원형 경기장 봤죠. 원형 극장 봤죠. 원형 극장이 바로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의 10분의 1의 숫자를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원형 극장의 그 숫자를 보면 그 지역 인구의 고정 인구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인구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또 학생들 그러니까 빨리 온나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다 세어보고 곱하기 온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다 숫자가 나와요. 원형 극장이 인류 우리한테 아주 유산을 남긴 거는 그 지역의 정족수를 우리한테 알려줬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빌립보 가서도 원형 극장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가면 원형 극장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가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터가 있습니다. 회당은 13살 이상이 되면 무조건 그 회당이 있어야 되고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있죠. 회당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교한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가 똑같으니까. 마치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소련이고 중공일 때 그쪽에 무역을 진출할 때 대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조선족 찾아가고 고려인 찾아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당만 쫓아간 거예요. 바울이.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율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독특한 율례가 있는데
회당에서는 자국민의 유대인이 방문하면 새로 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꼭 발언권을 줍니다. 발언권을 줍니다. 너 어떻게 사니? 그동안 너네 동네 소식 좀 들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왔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거야. 막 바울이 막 아무도 초대 안 하는데 가가지고 막 떠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당만 들어가면 새로운 유대인들은 항상 공개 발언권을 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할 설명할 시간. 그걸 바울이 아주 절묘하게 자기 선교 전략에 이용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 여기 회당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데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무조건 오면 웰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발언권을 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잘 이용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잖아. 내가 보니까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렇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머리에서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런 것들은요.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 묵시록을 쓰는데 라우디게아에 편지를 써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 쉽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용운의 그 님의 침묵 있잖아요. 막 님의 침묵을 내가 읽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읽고 있는데 옆에 있던 어떤 과부가 돌아가신 남편 생각하면 우는 거라.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는 조국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님이 아니다. 이러면 내가 더 무식한 거지, 그죠? 선생님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 이님이든 저님이든 뭐 그죠? 느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자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고 고린도 음행이 많다고 그러는데 너네들은 윤리적으로 뛰어나도다 하면 바보라 그러지. 바울 보고 그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요. 모든 성경의 저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의 환경을 무지하게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지하게 잘 알아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저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쓴 편지는 저자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부모 말 잘 들으라 그랬지.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단다. 이러면 우리 어린애가 아버지가 돌았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걔 수준에 맞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최종 형태는 뭐냐면 최종 독자가 이 저자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라우디게아 교회 상황이 사도 요한을 하여금 이렇게 컨트롤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라우디게아 상황을 아니까 그 상황을 맞게 비유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비유가 얼마나 떨어지냐면 보십시오. 이 라우디게아는 우리가 다 갈 곳입니다. 라우디게아가 있고 골로새가 있고 옆에는 히에라볼리라고 있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가 이 온천수가 막 나와서 하얗게 있는 그 아주 천연 멋있는 곳입니다. 가보면. 근데 거기 뜨거운 물이 흐르고 이 골로새 쪽에서 찬물이 흐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계속 미지근한 물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게 너네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놈만 한 거예요. 또 여기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났는데 로마에서 있죠. 긴급 재난구호를 다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만 관계없다. 우리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나 잘해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재건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에는 약모가 발달됐어요. 약모가 발달되니까 뭐가 있냐면 염색수도 발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부자라 하라 너는 빨가벗 었다 이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염색을 하다 보니까 염색하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눈병이 생겨요. 눈병이 생기니까 안약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곳이 라우디게아예요. 그래서 너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말이다. 안약을 발라보라고. 안약하고 고약 그때 피부병이 나도 안약하고 고약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달된 개발된 곳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다 나오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에 있고 이 이야기인데 에베소에 보고 뭐 안약을 바르면 에베소 사람이 안약이 뭐요 하고 또 리필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안약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히스토리가 많다는 거죠. 진짜 라우디게아 여기 다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시는데 그만큼
그다음 골로새는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허벌판이에요. 이거는 거의 20년 전에 제가 찾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쪽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내가 막 그때는 GPS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 건데 하고 막 내가 저기 고고학 사전 보고 이 근처다 이래가지고 찾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간판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거는 뭐 볼 거 하나도 없고요. 골로새는. 근데 히에라볼리가 성경에는 이제 히에라볼리인데 파묵갈래. 여기도 가보면 이제 이런 여기 보셨지 이런 거요.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가볼 거고요. 여기가 빌립이 이제 순교했던 터 바로 옆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얗게 이제 이 밑에서 찍은 거고요. 여기 옛날 유적지고 여기는 뭐냐면 온천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서 그 온천 세종대왕이 그 온양온천에 들렸듯이요.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 독특한 게 지금은 없어졌던데 이 중국식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본붕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정도 왔다 갈 정도로 있죠. 왔다가 이제 그 무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못 고치고 그 여기 무덤이 많이 있고 이게 라우디아 학교 옆에 있는 것입니다.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 이 볼리라는 말이 전부 다 폴리스를 번역을 그냥 우리나라 초기에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는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그 중요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례전이 있었는데 두 가지인데 개신교에서는 세례하고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 하기 위해서 빵은 뭐 맨날 먹는 거니까 뜯어 먹는데 빵을 뜯는데 뭐냐면 성찬 포도주를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동네가 가장 포도 산업이 발달됐어요. 지금도 가면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 교제하던 모든 교회에다가 포도주를 매주 공급을 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붙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가서 포도주는 못 먹고요. 내가 빵을 하나 사드릴게요. 맛있는 빵이 있으니 빵집에 내가 아저씨를 잘 알거든요. 근데 요새 늙어가지고 이제 잘 안 나오시더라고. 이제 아들이 이제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대교회도 이게 이제 사대교회도 재미난 게 얘네들도 부자였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냥 여기도 되게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 수도인 수사에서 이 사대까지 황제의 길이 날 정도로 무지하게 유명했던 곳이에요. 저기는 알렉산더 대왕도 득견했고 뭐 여러 왕들의 이제 문화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 그 마이드손이라는 게 있죠. 마이드손. 원래 이게 이제 잘 알잖아요. 손만 대면 네 손이 뭐냐 그러니까 도와줬더니 손만 대면 금이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대. 손 대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자기 딸까지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나를 돌려달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가서 강가에 씻었더니 다 나왔는데 거기 이제 사금이 이제 출현됐다. 이래가지고 그 사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금화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드손이라는 말이 저기서 나와요. 또 재미난 거는 우리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 저기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실크로드를 건너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경문왕 때 그 이야기 등장해요. 아시겠습니까? 놀랍죠? 거기는 갈대밭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바람이 불면 그냥 막 웅덩이인가? 우리는 웅덩이에요.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웅덩이에요? 대나무죠. 그럼 우리는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봐놓고 저기서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그러니까 여기는 이발사인데 거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거는 이발사예요? 모자 고친 사람 아닌가? 하여튼 뭐 헷갈리더라도 하여튼 그게 저 사대에서 이까지 와요. 그까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히스토리가 여러분 저기 누구야? 누구지? 솔로몬이 재판한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재판하는데 애를 잘라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 그 무식한 그 판결이고 또 그게 또 그런데 솔로몬이 그 재판한 거는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한 5,000년 전에 인도의 유명한 설화예요 그게요. 재판을 제일 잘했다고. 근데 왜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가 있냐면요.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게 있죠. 한 사람 죽이는 건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DNA 조사할 수도 없고 CCTV도 없으니까 도둑놈이 누구냐 하면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다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증인이. 거짓 증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거짓 증인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가장 거짓 증인이 많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다 매수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막 그 입은 잔해가 가득하나 그 밑에는 뭐 칼이 숨어 있고 하면서 언변도 좋고 이 사람을 많이 동원시켜가지고 거짓 증인이 등장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재판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솔로몬 시대 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이스라엘 시대 때 부강했던 지역이었고 사회가 건강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게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번나가면 안 돼. 끝도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대에 가면 이제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진 찍을 때 제가 막 찍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찍는데 보면 그 자리에서 찍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포인트예요. 잘 나오는데요. 그건 오랫동안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내 경험상으로요. 다 배운 거니까 마이더손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대. 이 에베소고 에베소 A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는 어떻든 간에요. 당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남녀들이 데이트하고 싶은 곳이고 신혼여행 가고 싶었던 곳이고 에베소에는 없는 게 없어요. 하여튼 지금 도시에 있는 게 다 있어요. 이 안에. 하여튼 다 있어요. 그냥 이건 가서 설명 듣는 게 나을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요. 설명할 수가 없고 이 에베소가 여기가 이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두란노 도서관의 그 전신입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제일 잘 나오는 중앙 자리인데요.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여기서 마리아를 부양했다는 전설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전부 다 전설이란 말로 저희가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은 추정한다 이런 거지. 그런데 막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막 돌 보고 여기서 뭐 모세가 뭐 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막 울고 그러는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절대 의미 없어요. 그냥 그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이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하면 누가하고 요한이 입구에는 누가가 묻혀 있고 밖에는 이제 요한이 이제 묻혀 있다 하는데 저기서 아주 특이한 거는 세례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침례를 받으면 이렇게 눕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요. 그 통을 보면 알아요. 이리 빠지나 저리 빠지나 그죠? 빠지는 건 매한가지니까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요단강 가서 우리 아이들 침례를 요단강 가서 다 침례를 해줍니다. 학생들 나한테 침례 받은 애가 꽤 돼요. 그래서 그 침례식을 요단강에서 많이 해줍니다. 제가 배단이 그쪽에서. 이게 이제 에베소인데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바울이 이제 언장색 그 사람 때문에 도망간 길 있죠. 내가 이게 띄엄띄엄해서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고라. 아고라가 이제 그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영어로 마켓이라고 그러죠. 저 아고라가 이제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저기 시장이 되잖아요. 그 베이컨의 저 시장의 우상인가요? 뭐 우상인가 뭐 나오잖아요. 이 안에 시장에서 와글와글거리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가장 여론이 형성되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회당 땡 아니요. 성경 안 해요. 아니요. 여기 여론이 조성되는 게 이제 처음 퀴즈 내는 건데 하나도 못 맞히시네. 아니요. 성문 앞. 그래서 유다가 성문 앞에 가죠. 물어보죠. 다들 성문 앞에서 하라고. 성문 앞이 왜냐하면 성문 앞에 우리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대추나무 뭐 사랑 걸렸네 보면 할아버지들이 앞에 그 마을 입구에 장기 띄고 바울 띄고서 지나가는 만 다 간섭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식입니다. 거기서 다 저지 재판합니다. 원래는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모든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 앞이란 말이 단순한 성문 앞이 아니라 거기는 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회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있죠. 성문 앞인데 여기가 이제 그 대신에 그리스나 로마 속에서는 아고라입니다. 전부 다 저 시장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다르죠. 여기가 누가의 무덤이라고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누가가 가서 이야기할게요. 누가의 또 애절한 또 에피소드의 전설이 있으니까 살아간 여자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세례탕이에요. 이렇게 눕혔다기보다는 안에 여기 깊이 들어가가지고 푹 빠지거든요. 일로 내려오고 십자가 형태인데 이게 주 4세기경에 했으니까 확실하게 침수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좋은 게 학생들 데려가면 거기다 약식 받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형에서 자꾸 융통성 있게 자꾸 한다고 생각해서 자꾸 변질하다 보면 끝도 없이 변질된다는 거를 가능하면 원형에 맞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냐. 역사적으로 뭐 주 4세기에 나온 거니까요. 사도 요한이 저렇게 이런 게 왜 전부 다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쪽이나 성경의 땅에는 다 주 4세기가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 그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이제 자기가 인정하자 국교로요. 그 사람이 한 거는 대단히 정치적인 야욕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있죠. 통합시키고 그 옆에 자기가 이제 끼기 싶어서 했지만 그 못지않게 숨어 있는 게 있는데 어머니 헬레나가 있어요. 헬레나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부관 귀족들이 전부 다 이 황제한테 잘 보기 위해서는 엄마의 손을 빌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의 이름으로 전부 다 여기다 다 돈을 투자합니다.
하면 뭐 헬레나한테 헌정하고 있죠. 헬레나한테 헌정하고 다 해요.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막 기독교 지역을 있죠.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막 탑을 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래 이게 여기 요한 교회고요. 여기 셀수 도서. 여기 뭐 같습니까? 이게 바로 아르테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상이에요. 저기도 책에 내가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소의 고환입니다. 24개가 달려있고 풍요의 신이고 막 하는데 이 아데미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데미. 근데 원래는 아르테미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비너스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저기가 모든 에베소에 방문한 사람들은 기념품을 사오는데 저건 다 샀다는 거예요. 저 조그만 여신상을. 거기에 은으로 색칠 입힌 거를. 근데 바울이 그것이 가짜라고 그랬으니 그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둘이서. 예? 예. 그래서 이 아데미 가서 이제 이거를 찍었고 저하고 같이 로마로 갈 거니까요. 로마에 가서 오리지널을 또 하나, 오리지널이보다 아주 정교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로마에 저기 저 박물관에 들어가면 그것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 아데미 신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거를 사고 싶어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당시에. 여기는 버가모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재밌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에 날쌘검을 가졌다. 자, 버가모에는요, 그 지역의 주도의 수도였습니다. 조그만 총독이 있었는데, 황제가 있죠. 버가모의 총독한테 딱 등극하면 뭘 주냐면, 영전하면 칼을 선물합니다. 근데 그 칼로 아무나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고난을 위임한 거니까. 그래서 모든 버가모 사람들이 이 황제 옆에 지나가면, 총독 옆에 지나가면 덜덜덜 떨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쪽 날만 써 있는 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께서는 버가모 성도들에게 야 이놈아, 한쪽 날이 있는 칼을 갖고 있는 겁을 내면서 좌우에 날쌘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겁을 안 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어디 듣지도 못할 건데,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냥 니골라 땅 있잖아요. 니골라 땅은 오늘날 그 변질된 구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악은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우리 몸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상관없다. 아직 뭐 이렇게 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변질된 구원파다. 내가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변질된 구원파는 뭡니까? 그러면 몰라도 된다. 내가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잘 아는 여러분 가죽 중에 페리가모라고 들어보셨죠? 페리가모 명품이잖아요. 페리가모가 버가모예요. 아, 나 이렇게 진짜 수준이 떨어져서 내가 그래서 난 오고 싶지 않다니까 어디 가고. 왜 생겼냐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하면 파피루스가 유명하죠. 파피루스가 페이퍼라는 말이 원조가 됩니다. 근데 그 파피루스가 갈대지대인데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말리면 여기 자체 액이 나와가지고 딱딱 종이처럼 굳혀져요. 거기다 그림을 글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책이 많은 거를 머리도 나쁜 것들이 책이 많은 걸 자랑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무조건 방문하는데 비자 기간이 따로 없어요. 내가 이만한 책을 들고 알렉산더를 방문하잖아요. 그럼 알렉산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 책을 다 복사 쓸 때까지 수기로 뺏길 때까지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그냥 책 안 갖고 가면 그냥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맡긴 사람은 책을 찾아가려면 업무적으로 그걸 복사할 때까지 뺏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 알렉산더 사람들 그렇게 책을 좋아했어요. 이 책 욕심이 많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중해 알렉산드에서 건너편에 있는 버가모에서도 이 사람들 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봐라 왜 그렇게 우리보다 많냐고 보니까 파피루스 수입을 다 해가는 거예요. 수입을. 그래서 파피루스 수출을 중단시켜버려요. 이집트에서요. 그랬더니 버가모에서 학자들이 그냥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게 양피지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가죽을 제일 잘 떠요. 그래서 페리가모는 끝내주는 말이에요. 이 가죽 이 수공예가 뛰어난 걸. 그게 페리가모예요. 에이, 성경에 버가모가 페리가모인지도 모르고 맨날 페리가모 샀다고. 에이, 정말 너무하지. 그리고 이게 주 4세기에 또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정신병원이 최초로 등장해요. 멋진 곳이에요. 사람을 치유할 때 꼭 육신으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정신요법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세계 최초로 등장한대요. 아주 유명한데요. 이게. 여기 유적지가 아주 지금은 안에 못 들어갑니다. 개발을 하느라고 끝에 찍는데 물론 제가 아는 사진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유의하십시오. 그냥 저는 다 돼. 저는 이게 버감입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버감은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 그죠? 이제 페리가모 하겠네. 여기 서문화는 사도 요한의 성경에는 서문화 나왔지만 저기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호머 있죠, 호머. 그 유명한 그 서사시인 장님 서사시 그 사람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문화는 터키의 지금의 제2의 그 수도 그 도시예요. 아주 번화가인데요. 이즈밀이라고 그래요. 이즈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 받거니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중송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그 실화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사도의 직계 제자를 뭐라고 그러죠? 예, 속사도라고 그러죠. 그 속사도인 폴리캅이 여기 있습니다. 폴리캅이 여기서 화형을 당합니다. 80이 넘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로마인들이 막 박해를 할 때 친구들이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게 뭐냐면 내가 80평생을 예수님을 믿다가 몇 년 더 살라고 내가 부인하겠냐 이래가지고 화형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문화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서문화 기념교회 센트 이게 폴리캅이라고 있는데 여기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제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 안에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만 잠깐 보고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제 있으면 됩니다. 그 드로아 지방의 중에 이제 우리가 드로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차라리 드로아를 이런 분위기는 이렇다고 하시고 트로이 목마 있잖아요. 그걸 구경하시는 게 낫습니다. 트로이가 드로아죠, 뭐 번역하면. 근데 저기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젊은 사람은 안에 들어가 찍으시고요. 머리 내밀고 이거 저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무길에 만들어 놓고 있죠. 이런 것들 유적지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이블하고는 그리스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데는 다 올려놨고요. 가는 데만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만 위해서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질문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저녁에 휴가했기 때문에 4시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있습니까? 터키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성경에 나오는데. 공동목욕탕 있습니다. 가시려면 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그랜드 바자르 앞에 보면 그 터키탕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돈이 얼마냐면 한 몇만 원 안 할 거예요. 이 크게 돼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터키탕이 안 좋은 데라고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이 우리 정시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버리지만 400년 된 그 터키탕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근데 우리는 갈 시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 한번 저희 가봤는데 못 가겠어요. 그냥. 막 어두침침하고 막 400년 됐다는데요. 우리 목사들하고 갔는데 우리는 남들이 막 가지 말았는데 다 가봐가지고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지순례 가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첫째, 성도들이 돈을 대줘. 둘째, 새벽기도 안 나와서 좋아. 그래서 제일 좋아요. 나보고 교수님 진짜 편하다. 그거 안 가면 안 하면 되지 새벽기도를. 그래야지. 다른 터키탕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뭐 없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제가 다 칠대교회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요.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볼 게 참 많습니다. 이 안에.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 이동하는 게서 가이드가 전문가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 사람 아주 전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이제 터키 때문에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리스 가이드는 거의 교황이 와도 가이드하는 사람이에요. 그쪽이 아주 최고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면 가이드할 정도로. 그리고 그리스는 지금 한 2-3명 있는데 제가 지금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전문가를 프로페셔널로 하고 그 사람들 있고 이제 그게 없는 것들은 제가 책에 쓴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항상 다 보고 계시면 다 나옵니다. 책에 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야기한다고 일반 목사님들은 난 이제 처음 모임 식구를 데리고 와서 그런데 목사님들은 관심도 없어요. 언제든 도착하나 우리 뭐 먹나 뭐 사 먹나 이러지 뭐 사야 되나 이런 걱정하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가지고 할 거니까. 근데 여행은 하여튼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무겁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너무 가벼워도 또 은혜스럽지도 않고 하니까
중도를 잘 지키십시오. 하여튼 그 안 자료는 다 있고 다 내용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자, 한 사람한테 질문 받겠습니다. 이집트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갔다 온 분 중에 비교가 되는 게 없습니까? 뭐 눈에 비교되는 게 없습니까? 이게 양쪽이 또 보면 되게 비교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 그게 왜 빠졌지?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해야 돼. 뒤로 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네? 들어와. 칠대교가 다 나와야 되는데 버가모, 에베소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라우디게아, 비시디아 그 두아디라도 빠지고 다 빠졌네. 한 넘어가시죠. 그냥 앞으로 가시죠. 두아디라도 빠지고 좀 이어놔야 되겠네. 자료는 제가 건넬 테니까요. 자, 그럼 그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드로아를 거쳤다가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여기서 이제 배 타면서 또 이제 그 물 빠질 때 했던 그 남녀의 그 뭡니까 그거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아시죠? 그렇게 사진도 찍고 하시죠. 부부끼리 이제 그냥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는데 요 위에가 불이 안 나와요. 위에가 네아폴리라는 게 이제 신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아폴리인데 그들 말로는 이제 잘 됩니까? 그거 좀 주실래요? 그들 말로는 이제 까발라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까발라.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까발라인데 이게 유럽이라고 처음 유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바울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울이 거기를 첫 유럽 방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 기념교회가 있고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멋있습니다. 이 까발라라는 말은 그 터키 말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쪽이 이렇게 말덩처럼 생겼다는 이야기의 뜻도 있고 우리나라 구파발 있죠. 파발처럼 이제 말들을 교환하고 이제 말을 씌고 사람도 씌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밤에 나가서 차 한잔 마시면 그냥 기절합니다. 기절해. 이 해변가가 그림 같습니다. 그림. 이따가 내가 보여줄 텐데 그런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길 잊어버리지 말고 나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또 괜히 못 찾고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위에 가면 빌립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암피라는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란 두 강 사이란 뜻이고요. 여기에 또 암피볼리라는 게 그리스 말로 두 도시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빌립보가 있고요. 빌립보라는 말은 사실은 그 필립이란 말은 알렉산더 아버지 있죠. 아버지 이름을 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설명할 건데 아볼로니아도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볼로니아는 볼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비마라고 있습니다. 단상. 바울이 이야기했던 모든 곳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단상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레오파고 있죠. 아레오파고도 이게 이제 돌산이에요. 아테네 이제 가면 우리가 볼 건데 그리고 저기 이제 고린도 가도 이게 비마가 있고 높은 단상이 있고 저기 가도 또 비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니아에도 이제 데살로니카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데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이라는 거가 알렉산더 여동생이에요. 배다른 여동생이요. 그럼 니카가 뭐겠어요? 니카가 나이키라는 뜻이에요. 나이키가 뭔지 알아요? 나이키가 신발의 뜻인가요? 나이키가 뭐냐? 승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키가 어떤 신이었냐면 처음에는 나이키가 이렇게 신들끼리 싸움을 할 때 있잖아요. 전쟁 나고 하면 어디서 이겼습니다. 저기 졌습니다 하고 주신한테 보고하는 마이너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이 로마 시대 때 오니까 로마에는 이제 막 운동 경기가 많이 있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이 오리지널 신이 주신이 돼가지고 판정의 신으로 바뀝니다. 51대 49로 네가 이겼다는 신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승리의 신이 된 거죠. 오늘날은 이제 신발의 신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승리의 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데살로니카 하는 거 니카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니카 할 때 설명할 때 이게 나이키라는 뜻입니다 하고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어느 동네가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그래서 거기가 마게도니아의 주도입니다. 주시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데살로니카에 가보면 이 마게도니아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지금 그러나 마게도니아 사람들한테는 그리스 사람이라면 욕합니다. 자기네들은 마게도니아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직계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게도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레아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신사적인데 그 동네 가보면 신사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네가 조용하고요. 참 아주 아늑하게 돼 있어요. 분지 형태 돼 있어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아주 점잖은 동네예요. 아주 동네가 느낌이 딱 들어와요. 아주 양반 동네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 있다가 내려와서 저희가 여기 아테네로 가고 아테네 아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 가고 이 갱그리아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그죠? 고린도 전후서도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가장 유명했던 아덴의 전후서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놈들이 아주 그냥 우상숭배가 많았다는 이야기. 고린도 전후서도 있고 근데 성도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느끼지 않은 그렇게 저 아주 우상숭배가 많은데 저길 다 들릴 겁니다. 또 들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아가야 지방.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주도가 데살로니카였고 아가야 주도가 이제 고린도 뭐 이렇게 아테네 봤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아테네가 별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저기 고린도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이제 쫓겨나기 직전이네. 제가 이제 쫓겨내지 마십시오. 뭐 한번 쫓겨났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여자가 원래 수건을 쓰는 거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FF 브루스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그 신학계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형제교회에서 배출한 아주 대가기도 하지만 신약학계에서도 있죠. 신약학계에서도 브루스가 아주 존경받는 분이라는데. 근데 이 고린도가요 어느 정도가 있냐면 가서 설명할 건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나오는구나. 근데 거기에는 외국의 이 뱃사람들이 무지하게 들어오는 아주 주항이었어요. 주도로였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와서 이제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안녕을 집안에 자기 다양한 종교 가진 사람이 집안에 안녕을 빌기 위해서는 어디 가냐면 뭐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전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원을 하지요. 기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냐면 술을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자를 찾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옛날에는요 이제 다 성인들이니까 이 섹스하고 이거 페스티벌 있죠. 카니발은 섹스하고 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이 자범 안 좋은 데서는. 그래가지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저 산에 보면 고린도 뒷산에 보면 큰 모든 그리스는 이렇게 산이 뾰족뾰족합니다. 뾰족뾰족해서 모두 위에다가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제일 위에 신전이. 영화 300인 같은 거 보셨습니까? 300일이 보면 그 주인공이 산으로 가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모습이 나오잖아요. 전쟁하기 전에 이제 묻는 거예요. 신한테. 내가 전쟁을 하면 이기겠냐 지겠냐 묻듯이.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성경에도 보면 모두 다 전쟁하기 전에 신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그 위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전부 다 낮에면 정숙하지 않으면 밤이면 전부 다 수사들인데 여자들이 밤에는 다 거의 많을 때는 1000명, 2000명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는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성적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수입을 받고 또 이 불을 또 아크로폴리스를 옮기고 그러니까 이 외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여자들만 보면 그런 여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에 여자들이 셌대요. 모두 셌대요. 여자분들이.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대요. 너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보여주고 정숙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성적인 그런 게 거기에 그런 이중 플레이하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 하는 게 거의 정설로 이제 신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말이 좀 이상한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신학적 입장을 전달한 것 뿐이니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넘어가 봅시다. 밤모섬에서 이제 썼잖아요. 밤모섬에 썼어요. 밤모섬에 썼는데 밤모섬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 밤모섬이 어떤 곳이냐면요. 로마인들이 도망와가지고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밤모섬이었대요. 로마인들이 군인들이 잠깐만 이거는 한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쉬었다가 5분간 쉬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한 시간만 더 하고 마치죠 뭐.